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고 남유다의 왕도 죽고 한꺼번에 두 나라의 왕들이 다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28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름 안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반면에 남유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나라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유다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왕의 후손, 그나마 하나 남은 왕의 후손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에 의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어지러운 그 남유다의 상황은 정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7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한 요아스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뭔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즉 아달랴의 손자 맞습니다. 하지만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즉 여호야다의 부인이 이 요아스를 빼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겨두고서 거기서 6년 동안 자라게 합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그러면 성전이면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데 안 들켰어요. 6년 동안. 왜 안 들켰을까? 추측해보면 가능성 있는 거 하나가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즉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안 간 건 아닌가. 그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의 고모부이며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반역을 꾀합니다. 사실 말이 반역이지 정통을 따지면 요아스가 정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손으로 하나 남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반역을 그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길게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조선 왕조 중에서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덕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헌종이라고 합니다. 8살의 나이에 임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 되기까지 수렴청정 했던 어린 요아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다음이 이제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려요.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23년이 지나기까지. 그럼 요아스가 30살 될 때까지. 명령 내린 지는 한참인데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30이 되기까지 권력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감사하게도 요아스는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요아스가 평생 온전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는 요아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최후가 안 좋거든요. 반역에 의해서 살인당해서 죽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8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은 변하게 됩니다. 즉 여호야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아스의 신앙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아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진짜가 아니었더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는 성전이 마치 자기 집과 같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고향처럼 느껴지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애착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집착은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세운 공적 하나가 바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요아스 왕은 자기가 숨어 지냈던 곳, 성전, 그곳이 어떠한 형편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충고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이끌고 할 때에는 잘 듣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심은 아니었더라.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7살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으면 몇 살이에요? 47이에요. 47에 죽은 거예요. 아니 고모부는 130살까지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요아스의 인생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아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조기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곳에서 어린 나이를 보냈던 것처럼 요즘 교육 형태로 보면 조기교육입니다. 성도님들은 조기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조기교육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도 신앙교육이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뭘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근데 주일학교 때 외웠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제자들 이름 가다가 중간에 틀렸지만은 언제든지 그래도 다시 외우라면 외워요. 이렇게. 그게 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뛰놀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신앙을 유지할 확률 좀 더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성경 배우고 뛰어놀고 했던 행사하고 했던 그 모든 무의미하거나 무익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서 주일학교 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하면은 신앙도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아니 지금도 어쩌면 영어 조기 교육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뭐 영어 유치원하면 엄청 비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영어를 좀 하고 하지만 예, 아이들 영어 유치원은 보내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한국어부터 열심히 잘해서 하고 영어는 그냥 제2 외국어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미국인들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걸 바래.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결코 영어 저기 하시려면 저한테 와서 저기 먼저 이렇게 얘기부터 드렸어요. 조기교육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조기교육을 시켰어요. 선행학습, 요즘 말하는 또 선행학습. 저희 또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죠? 예습복습 뭐 이 정도만 있었는데 선행학습 해가지고서 아니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이요 고등학교 문제 풀어요. 네. 그런데 어느 엄마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아이를 갖다가 확 시켜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정과정을 다 공부를 시켰어요.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엄마가 시험 보는 날 기대에 부풀었어요.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아서 전교 1등 하겠지 라고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빵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는 쭉 보니까는 시험지의 빈종이의 맨 밑에다가 다 알고 있음. 얘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결국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다 아는 문제라서 쉽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풀지 않은 문제는 0점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가끔 신방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분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신앙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뭐 장계할 때 청년 때 잘 열심히 다녔고 성경도 뭐 많이 알고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뭐 맞아요. 저랑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은 뭐 변론하면서 뭐 이거 그거 저거 하고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한때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했고 성경도 안다고 하면서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조기 교육의 폐해가 뭐냐 하면은요, 진짜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야 문제 풀고 뭐 지식 얻고 나름 똑똑해지긴 하겠지만 신앙은 조기 교육 자체가 뭔가 시켜서 되는 것, 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있다고 해갖고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이렇게 하면 좀 뭐라겠지만은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요아스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조기교육과 연관된 것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언제까지? 고모부가 죽기 전까지.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오래 사는 게 다행인 것 같아. 130세까지 살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에 죽었으면 여호야다가 17살 때 벌써 그때부터 신앙이 없어졌을 텐데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에 달려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유지했던 것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도 가짜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인 말을 아주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부인이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아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골프를 치지 말라는 이유는 공직자니까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기에 골프를 못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집 앞에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왔다가 아파트에서 내려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서 골프 치고 있네. 딱 깔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는 좀 황당해요. 왜? 검은 물이 막이랍니다. 저는 커피랑 콜라만 마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골프도 안 치고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얘기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네,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부인이 죽을 때까지. 사모님이 돌아가시자 바로 골프장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부터 마시면서 이 맛있는 걸 내가 못 마셨어. 그분은 자발적으로 골프 안 치고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골프도 치고 싶었고 커피도 마시고 싶었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보고 있기에 못한 겁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노래 배우고 하면서 믿음도 같이 자랍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믿음이나 신앙이 온전하다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아이만의 신앙이, 그 아이만의 예수님을 만난 만남이, 그리고 그 아이만의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간다고 해서 아이가 다 공부하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공부해야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도 본인 스스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알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남의 탓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이 변질된 것, 변하게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죠. 여호야다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부모 탓입니까? 학교 선생님 탓입니까? 아니면 자꾸 놀려고 하는 친구들 탓입니까? 부모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하면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쟤 때문에 공부 못했어요. 쟤 때문에 출세 못했어요. 쟤 때문에 성공 못했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그거는 실패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가끔 보면 그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고 뭐 밥 먹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상하게 둘 다 교회를 안 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아니 교회에 그 사람 보러 옵니까? 하나님 보러 와야지. 내가 싫은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러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서 안 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주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이 부모 잘못 만나서 못 사는 것이고,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학원을 다니지 못해서, 내가 교회에 안 가는 이유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라도 찾아가셔서 제발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공부나 성공은 그렇다 쳐도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구 탓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요 교회 가기 싫었어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저기 하시겠습니까? 요아스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네 번째 교훈은 옳은 말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충고를 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자기 스승의 고모부의 아들, 그러면은 사촌이잖아요. 와서 충고를 하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돌로 쳐 죽였어요. 여기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배은망덕입니다. 아무 말이나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분별해서 잘 듣게 해달라고. 옳은 말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가 나한테 싫은 소리라 하더라도. 결국 요아스는 아람의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요아스의 인생을 네발 자전거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보셨어요? 처음 탈 때 보조바퀴를 답니다. 네 발로. 안 넘어지게.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못 타요. 왜? 넘어지니까. 균형을 잡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발 자전거로 타면서 감각을 익힙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발 자전거를 타면 혼자서도 잘 탈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네 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어린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갈아타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잡아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누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꼭 잡고서 있으면 안심하고 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놓지 마, 놓지 마. 근데 뒤에 사람이 안 놔요? 놔야 되잖아요. 안 놓고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혼자 잘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잘 갔는데 여호야다가 그 손을 놓자마자 넘어지고 만 겁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홀로 서기여야 된다라는 거. 신앙도 홀로 서야 합니다. 부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뭐 천국 갈 때 내가 부인 치마자락 잡고 올라갈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일 없어요. 집안 몇 대째,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5대째 기독교 집안 있어요. 야, 5대째면요 조선시대 말기부터 부한말부터 믿음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뭐 5대째라고 자랑해도 내 신앙이 꽝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사 아들 딸이 엄청 많아요. 선교사 아들 딸이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 뜬 사람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 복이 독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사딸 목사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맨날 TV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술 얼마나 마셨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디 놀러갔고 뭐 했고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보면서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 복 받은 인생이 아닌 복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아스는 엄청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왕의 자손 다 죽일 때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럼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까지 두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 복을 지가 차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세상 출세?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덜컥 받았는데 이것이 출세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덜컥 받았는데 그것이 어쩌면 저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 잘 섬기시고 신앙 잘 챙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잘 갔나만 보지 마시고 이 아이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 가진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선하고 또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없나이다.